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8절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념하셨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하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연속물이라 그럴까요? 시리즈 또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2달여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인 말씀입니다. 먼저 또 오늘 설교의 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해석한다고 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진 않습니다. 세세한 어떤 한 구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해석이 큰 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리적인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을 보면 우리가 요새 많은 이단처럼 그런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오히려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괜찮을 텐데 열심히 성경을 파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잘 말씀했죠. 교회 역사상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데 처음에 나타났던 이단 무엇이 있었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왜 삼위일체를 부인했을까요? 처음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교회에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아멘 했는데 또 어디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라 조금 못하신 분이다 라는 이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누가 있냐면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도 그래요. 몰몬교는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진리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도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해석하도록, 나에게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섭리 가운데 교리를 잘 세운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존중하고 그것이 성경에 맞다라는 감동이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교리가 분명히 정립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지만 325년에 니케아에서 교회가 다 모여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신경으로, 신조로 만들어서 공표했고 또 381년에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소유리 문답, 대리 문답이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정리한, 진술한,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리다라고 17세기에 만든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경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함께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읽고 함께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성경 해석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큰 보물상자처럼 생각을 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 한참 뒤져서 여기서 한 구절 뽑아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오해가 되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 큰 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또 보고 알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여러분들 직소 퍼즐 해보셨잖아요. 하나만 보면 또 다른 하나 딱 보면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뭐를 보면 알죠? 그 상자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이렇게 그림이 되는구나 전체를 알고 다 껴맞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요약이라 그럴까요? 교리의 그 조직적인 교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처음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성경을 보는 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조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를 통과하는 뼈대gat 같은 그런 개념이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읽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언약 교리는 신학의 열쇠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주간에 거쳐서 이 언약 신학, 언약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장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했죠. 언약이 뭐죠? 두 사람 이상의 그 관계에서 두 당사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합의를 맺는 것, 그것을 언약이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언약은 뭐가 있냐면, 중요한 언약,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 성경 전체가 결혼 이야기 같아요.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에 두셔서 서로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고 신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혼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이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유익한 약, 그것이 아니라 뭐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옛 언약 또는 새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쭉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언약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언약, 또 특수한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로, 우리가 믿기로 그 언약들이, 다양한 언약들이 다 별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언약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통일성이 있는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아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는 구분됐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약, 신약, 서로 다른 별개의 두 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한 언약, 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시대에 따라서 구약으로 표현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신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따른다 그랬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잘 요약한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언약들 사이에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언약으로 통일된다, 통일성을 이룬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과 그러면 대조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요새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대를 나눠서 그 세대에 맞게 역사하신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위한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신약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신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 안에는 한 양무리가 있고 한 백성이 있는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요. 신약 교회는 믿음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이 언약 사상입니다. 또 언약 신학의 이 통일성과 영속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예는 어디서 잘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함께 언약에 속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할례를 어른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속한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었듯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례를 신앙 고백하는 어른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들에게 순종하며 따라오는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안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 신학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구별을 더 하는 침례교나 세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앙 고백을 해야 교회 안에 있는 거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아,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자녀들인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언약 사상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약속과 명령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하는 그 성경 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텐데요. 성경에는 언약의 그 실례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일상 경험에서 만나는 언약, 결혼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 언약만 아니라 어떤 언약이 있냐면 대등한 관계에서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가나안에서 당시에 유력했던 아비멜렉이란 사람하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잘 대해주기로 언약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언약식을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에게 잘 해주기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잘 해주기를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하는 것.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언약하는 일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종관계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고 다른 하나는 종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마치 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와서 우리와 언약하십시다. 우리와 약속을 맺읍시다. 서로 해하지 않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약속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자원에서 나와서 주종관계의 언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백성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합류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건 좋은 주종관계만 아니라 억지로 맺은 주종관계도 있습니다. 유대의 나라 거의 마지막쯤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악한 왕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주종관계를 맺습니다. 억지로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나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다 진멸할 거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조약을 깨뜨려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 사이 또 국가 사이에 이런 언약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등등 언약들이 많이 특별한 언약들 시기에 따라 맺으시는데, 그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각각 별개의 언약인데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주신 그 언약, 그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이 한 예를 통해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게 하냐면 6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왜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너무나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일개 사람이니까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있고 주종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종 관계도 대부분 사람 관계에서는 그래봤자 별거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맺은 이 언약의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실 때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로마서 11장, 지지난 주일이죠,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탑니다.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불이 타서 나무가 점점 재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라 그래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 활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냐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필요한 게 없어요. 불타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소가 필요하고 땔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충족하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어떻게 되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 만들기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높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감동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미워하던 정치인이 악수만 해도 감동해서 그 사람 뽑아준다 그러잖아요. 손만 흔들어줘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떨기나무 신기해서 불타는 것 보러 갔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만난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제발 우리와 언약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냐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봐줄게. 내가 힘이 많으니까 너 정도 얼마든지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약속해 줄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속하고 싶어가지고 그 보호 아래에 있고자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나 쉽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 어떤 능력자 찾아가서 간청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요구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만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속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이 이 사람과 우리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이 자원해서 우리와 언약 맺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어떤 거죠? 아까 느부갓네살 왕과 시드기야 왕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겠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사오니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즐거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자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세 번째로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고 그 앞에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신 거예요. 단지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너희를 돌보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약속에, 약속 안 하셔도 되는데 자신을 거기에 속박하시고 거기에 매이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해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3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내려가서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에게까지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시냐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언약에 신실한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미천한 죄가 많은 저희에게까지 낮추시고 저희와 언약하시고 그 신실한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저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순종을 고백하고 서약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언약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